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세기 초에 이탈리아의 엘레나라고 하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이 엘레나는 어릴 적부터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았고, 이제 성인이 되자마자 중국으로 선교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선교를 하는데 1년도 안 돼서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중단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을 선교에 대한 꿈을 꾸고 갔는데 한순간에 그 꿈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용한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 농사 지어서 번 돈으로 선교에 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설상가상으로 농사 지은 것을 탈곡하다 탈곡기 사고로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손가락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마저 지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이때도 엘레나 여사는 절망 대신에 순종을 택했습니다. 자신이 일하던 농장을 개조해서 양로원으로 만들었고, 이 작은 시작이 점차 확장되어서 이탈리아 전역에 노인들에게 안식과 사랑을 전하는 세계 최대의 양로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노인들의 어머니라고 불렀고, 그의 따뜻한 그러한 섬김은 국경을 넘어서 알려지게 되어서 1990년에는 노벨 평화상 후보자로 지명되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엘레나 여사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절망하는 대신에 질문을 바꿨다는 거예요. 왜 저입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을 그렇게 바꿨다는 것이에요. 원망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바꾸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했다. 이처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계획이나 꿈은 꺾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더 크고 깊은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알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1분 1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면서 성령으로 행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오늘 우리들은 성령으로 살아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잘못한 것을 바로잡습니다.
자,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의 많은 것은 번제한 일에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받아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여기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형제가 누굽니까? 이 형제가 누구예요?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은 육신적인 형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을 따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온유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형제예요. 따라서 그들은 성령으로 살면서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기에 다른 사람의 잘못이 발견되면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온유한 심정으로 잘못된 행위를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뭐냐면 죄를 짓는데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상습적인 죄를 지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다가 자기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아니면 어떤 연약함 때문에 그냥 미혹에 넘어가서 저지른 실수나 그러한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죄 짓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죄 짓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날 지은 죄가 드러나거나 범죄한 사실이 알려진다고 한다면 그들이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거예요. 준영이 똑바로 앉아라. 오래간만에 와서 예배 잘 드려야지. 그런데 그런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실수 이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영적인 사람이어야 할 수 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 하면 너나 잘해라 이런 소리 듣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해야 됩니다. 신령한 사람이 해야 된다. 자,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육적인 그런 유익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범죄를 다루는 사람은 주로 누가요? 교회 지도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라고 해서 자기가 완전한 것으로 착각해서 막 정죄하듯이 한다거나 또 범죄한 사람을 바로잡는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멸시하는 태도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온유한 심정을 가지고 이 사람이 회개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어야 된다. 망신주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도자는 범죄한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일도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자기를 돌아봅니다. 왜? 나도 바르게 서지 아니하면 언젠가 저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언제나 자신을 살피고 나도 범죄하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성숙한 사람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시험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믿을만 하지 못하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한길 물길 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 그런 말 있잖아요. 왜? 사람 믿을만 하지 못해요. 어떤 탤런트가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신혼여행 갔다 와서 헤어졌어요. 그들이 결혼하기까지는 뭐예요? 난 당신 없이 안 된다, 죽고 못 산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갔다 와서 신혼여행 갔다 와서 헤어졌어요. 그 사랑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저 사람은 연약한 거예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교회의 지도자급인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완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늘 살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범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의해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와서 돌로 쳐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정죄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떠나가니까 가늠한 여자에게 너를 정죄하던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 뭐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여인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잘못을 바로잡아서 이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봤을 때 그걸 정죄하지 말고 온유한 심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잘 회개해서 바른 길 가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발견하면 정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줘서 바른 길을 가도록 할까? 그런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였잖아요. 교회는 여러분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 아주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만 모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더럽고 추하고 범죄한 사람들이 와서 깨끗해져가는 훈련장과 같은 거예요. 아멘? 그러면 다른 사람의 죄가 발견되면 그것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게 아니라 아직 연약해서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걸 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끌어줘야 돼요. 내가 잘 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이끌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와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합니다. 자, 2절 또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정직스러워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자, 오직 사람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에요? 종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노예가 하는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종의 신분이 아닌 자유인인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짐을 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지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종의 위치에서 내가 다른 사람의 그 짐을 지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져야 하는 짐을 원어로 바로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로스는 그냥 가볍게 그냥 우리가 가벼운 그 가방 하나 그냥 싹 들러매듯이 그렇게 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역시 제가 이거를 나르면서 허리 다쳤죠. 팔이 지금 여기가 손목이 왜 우리 사모가 아프니까 이걸 못 들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다 들고 나르다 보니까 팔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드는 게 아니라 가볍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무거운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이에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 이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고 하는, 그 지라라고 하는 원어는 바스타제테라고 하는 원어의 말인데, 이거는 어쩌다 한번 져주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져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관계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 져주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종의 자세로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짐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런 희생을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그냥 못 본 척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저 혼자 또 잘난 척한다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 교회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서로 시기 질투가 심해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큰 교회는 그게 많다. 누가 좀 뭐 좀 하려고 하면 또 잘난 척한다. 지나 잘났다고 그냥 눈 째리고 가재미노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할 때 저 혼자 좀 힘들어서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또 잘난 척한다,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한다, 뭐 어쩐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혼자 다 지면 결국에는 지쳐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이 참 좋은 말 있잖아요. 어떤 말? 백지장도 맞들면. 참 우리 선조들이 지혜로워요. 그죠? 백지장도 함께 맞드는 거예요. 그럴 때 짐이 가벼워지잖아요. 그리고 오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예수님은 그랬어요. 야, 그 무거운 짐 왜 나한테 가져오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짐을 져주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서로 짐을 나누어 짐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나누어져야 하는 짐은 결코 가볍거나 쉬운 것이 아니라 매우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고, 자기를 희생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들로서, 그런 것들은 어떤 거예요? 어떤 사람이 범죄해서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책임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시험을 당해서 인생의 좌절로 인해서 어려운 문제를 당한다거나, 또는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여러 가지 미혹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성령으로 사는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나도 힘들지만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함께 공감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그 짐을 나누어지는 그런 사람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짐을 나누어지게 될 때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세계명을 실천함으로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짐을 나누어지지 않으면서 스스로 신령하다고 생각하고 남의 잘못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교만한 자만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다. 오늘 성경 그렇게 해요. 자, 오늘 본문에서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일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아멘. 자, 다른 사람 도와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짐을 외면하고 나는 그래도 잘났어, 나는 뭐 믿음이 있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자기는 알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신을, 우리 한동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기를 막 자랑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가진 어떤 재능이나 어떤 그 역할,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 그거 나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를 뭐 다 그 자랑하고 하는 거, 그 인기잖아요, 그죠? 그거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성품을 정확하게 살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다고 하는 이 영적 교만이 문제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피하라고 자랑하고 할 수는 있지만은 자기의 어떤 재능이나 능력을 넘어와서는 안 된다. 겸손함으로 해야 된다. 즉 그렇지 아니하면 그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릇된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절대로 외면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까? 그러한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더더욱. 왜냐하면 교회는 각계각층의 사람이 모였잖아요.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뭐예요? 한 형제 자매고 차별이 없다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근데 내가 내 위치에서 자꾸 차별하려고 하면 안 된다. 내가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가진 거 가지고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의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요. 어떤 재능이나 은사가 많은 사람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잘 이끌어줄 수 있을까? 늘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서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자기의 위치를 모르고 자기 자랑하기 바쁘면 그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일을 살피고 책임을 다합니다. 자, 4절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아멘. 여기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하는데 2절에도 또 있잖아요. 2절에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런데 여기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2절에 있는 짐을 지는 거하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각각의 짐을 지는 거하고 다르다. 자, 2절에서는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서로 나누어주는 것, 좀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 여기 지금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각각 자기의 짐은 나만이 질 수 있는 짐이다. 내 책임과 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져줄 수 없는 내 책임과 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지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할 일도 있지만 반면에 각자 남에게 양보할 수 없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도 있다는 거죠. 그 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장로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권사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집사님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목사가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룰 수 없잖아요. 그건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왜 안 도와주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목사는 어떤 일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거잖아요. 그건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들은 왜 안 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내를 향한 남편의 책임과 의무가 있고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을 향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게 지금 잘못되니까 이런 책임과 의무가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없는 건데 내가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건데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는 거죠.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부단히 자신을 살펴요. 부단히 자신을 살필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실수, 다른 사람의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짐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짐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짐을 떠넘기고 가중시키는 거예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형들이 시기했어요. 그죠? 아버지가 요셉 막내니까 막내는 아니지만 그 뒤에 동생이 또 하나 있지만은 요셉을 사랑했어요. 아버지가 늦둥이 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했어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고 사랑하고 힘든 일 안 시키고 하니까 형들이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시기 때문에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직사게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까지 갇혀요. 언제 살아나올지 모르는 그런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요셉의 놀라운 모습. 그는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자신에게 어떤 일이 주어진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러 온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다. 나를 지금 몇십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노예로 팔아? 이제 복수의 기회가 왔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요셉이 자기 동생인 걸 알았는데 애굽의 총재가 되었으니까 형들은 깜짝 놀래요. 이제 우린 죽었구나. 그렇게 자신을 두려워하는 형들을 정죄하는 대신에 형들을 사랑으로 보듬어하고 그들의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창세기 45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미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보냈을지라도 하나님이 당신들을 보내서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이 얼마든지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잘 되건 못 되건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하시죠. 불평원망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성경에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고 원망하라 그런 말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나오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과 절망이 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좋은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기의 직분,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거예요. 그걸 소홀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 여러분 절대 입 밖에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크게 들어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범죄한 일이 있을 때도 정죄하지 않는, 어떻게 하면 내가 저를 도와주고 온유한 심령으로 저를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줄까. 또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인생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또 죄의 유혹을 받거나 그럴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짐을 나누어지, 그래서 저를 어떻게 하면 세워줄까, 그걸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이유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이유고 자기 것이 생각지 하려고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다 누리고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아끼고 조금이라도 더 희생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그게 다른 사람 짐을 져줄 수 있는, 그렇죠? 요즘에 음식값이 비싸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도와주려면 비싼 거 찾아다니는 게 아니죠. 싼 거 찾아. 2만 원짜리 먹지 말고 1만 원짜리 먹고 1만 원 다른 거 도와주고. 그런 시색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눠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의 가치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세상을 따라 육신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함으로 세상을 살립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잘못한 것을 바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살피고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바른 몸 전하게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